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앞으로 와주셔서 한 칸 정도, 두 칸 정도만 앞으로 와도 좀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네, 함께 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이제 첫 해, 2026년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노래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뎌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하리
회복의 역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것을 함께 믿으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로부터 시작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걷겠습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의 노래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노래 드리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노래에 먼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노래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변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였고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포의 말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를 사랑하시사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운 목표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깊게 동행하시는지 깨달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인정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돌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떼어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은혜 광성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라는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인도와 캄보디아 땅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북인도 선교를 위해 22명의 선교팀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더욱 합심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선교팀 되게 하시며, 함께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 광성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테바프리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1월 14일부터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예비해 두신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수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안에 두 분의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을 새롭게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먼저 앞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역할 잘 감당케 하옵소서. 순장, 조장, 과 리더, 소모임장, 동기장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청년부에서의 섬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장, 부관님들도
겸손으로 청년부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과 환경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우신 찬양팀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들의 찬양과 연주가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항상 은혜로 채우시고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섬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청년부로 함께하는 07 동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박 풀이 안에서 잘 적응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 안에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느끼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경청이라는 말씀으로 이환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듣고 깨닫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을 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지금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는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설렜을 것입니다. 텐트 생활에서 이제는 나만의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다가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야채와 쌀들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 자신들의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찔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재산이 불려나가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니? 이런 질문이 가득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건 그냥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이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들어야만 한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 07 동기 친구들은 대학교를 갈 텐데 대학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하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들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를 옥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살게 하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길고 깊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딱 한 단어를 먼저 던집니다. 들어라. 쉐마. 여러분, 듣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과 동시에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쉐마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되고 나면 나 오늘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친구 뭘 하면서 살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잘 해야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감정만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선택하는 기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방향,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좀 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좋은 말로 그저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도전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네 이웃에게 전하라. 또는 너의 자녀들에게 전해라.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즉 신앙을 이벤트로 만들지 말고 일상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묶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에 써서 붙이라는 말도 삶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계속 보라.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청년의 때는 정말 선택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흔히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를 선택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들어라. 그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선택이 되고 너의 삶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청년의 삶을 그냥 지나가게 해두지 않으십니다. 청년의 삶을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게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옳은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옳은 선택. 창세기 46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죄송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간 기간이 430년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요셉이 죽고 요셉이 모르는 이집트 왕이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요셉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힉소스라는 이 왕조가 북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북이집트를 장악하기 전에는 원래는 남이집트인들이 북이집트까지 다 장악하고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집트인들이 내려오면서 힉소스가 내려오면서 남이집트로 이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의 등장으로 인해서 각 귀족들이 한 가지씩의 신들을 믿고 그것을 종교화해서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이집트인들을 끄집어 올려서 같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 그러니 4인 가족 기준으로만 본다고 할지라도 240만이라는 넘는 인구가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힉소스파가 이집트를 점령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병력도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때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던 그 시간이 대략 80년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자신들을 누군가가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선 나오지 않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그저 즐거운 행복한 순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대략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자신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습관적으로라도. 근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집트 땅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 45일 만에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그 기간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굶어 죽이려고 한다. 자신들이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뜯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요, 육신의 배부름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지금 배고프니 먹을 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삶에 개입을 안 하십니까? 왜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눈을 내 스스로 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귀를 가리고 내 머리를 가리지 아니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황이 180도 그저 요셉의 보호 아래 살았던 삶에서 노예민족이라는 이 삶으로 변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두 번째로 옳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예배를 듣고 이런 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 듣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만 편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은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일의 기도로 전한 말씀을 준비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는 이런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더라.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 얘기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듣기에 거북한 말만 한다기에 돌을 던지고 죽였던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자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끝내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통하여 나의 삶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조금의 위로만 갖고 교회에 와서는 나만 위로해달라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다가도 자신에게 뭔가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설교를 듣다가도 자신을 질책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 오늘 하루 나에게 이번 주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번 주 살아가는 그 날에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찾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불편하지요. 내 마음에부터 이미 부딪히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부딪힙니다. 괴로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지. 근데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면 씹고 쓰면 뱉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거북함이 생긴다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그 깨닫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옳은 결단이에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인 것이에요. 나. 우리가 찬양으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은 주인이 나라는 것이.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은 그때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말에 순종도 해야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그 어린 나이에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제사장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나 입교를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실인과 같은 삶입니다.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죄를 두지 아니하고, 나실인의 삶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삭도의 의미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죄를 두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구별된 자의 삶은 성령엔 취해도 술엔 취하지 말고 죄를 내 머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세례자의 삶입니다. 입교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다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리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이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기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듣기를 결정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향하야만 해요. 여러분, 연인에게 사랑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서 선물을 사고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두 발짝, 세 발짝, 다섯 발짝, 열 발짝을 나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아 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이 말한 것은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부딪힘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취업 때문에 걱정이고 새로운 학교를 가서 적응하기에 걱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주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어려운 삶을 보고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평안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굶주림에도 있어 봤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집도 없고요.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누가 봐도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실패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를 보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성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테바프리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들어라.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풍족함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아서 힘들고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만 가지 옵션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곧 기준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러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발, 세 발, 네 발을 더 같이 앞으로 나오실 거고, 여러분이 한 발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끝까지 듣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의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잘 들려서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청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들어라. 말씀을 듣는 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생 영원히
끝까지 듣는 영이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어라,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자주 내 마음이 원하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죄가 아닌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지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먼저 묻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공과 실패, 비교와 불안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이 시간에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선택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봉사 주일로 인도 선교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쓰러 전사님께서 짧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바키즈 일부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스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인도 선교 크게 해주시면 인도 선교팀 지금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선교 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인도 현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적이 아니고 보편성이고 모든 민족에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 광성교회가 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갑니다. 어디로?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나라는 단일 민족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 나라인데 한 민족인데, 인도는 2,000개 이상 민족 집단이 있고, 그리고 언어는 1,600개나 있대요. 수많은 종교, 계층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미전도 종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상황은 다신 그리고 카스트 영적 억압 구조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리고 인도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시크교, 민속신앙 등 혼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로 인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계속 노예로, 그 카스트 안에서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앙,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동등과 평등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과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두려움과 공로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도 사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르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도 나라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단순한 종교, 여기 종교라는 단어가 혼합되는 종교 아니다. 복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성교는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성교의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는 최근 종교 민족주의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개종의 금지법, 성교 활동 제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인도 성교라고 들어보면은 되게 두려움에 있습니다. 가도 뭔가 교회 활동 아니라 관계, 교육, 의료, 훈련 중심으로 성교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늦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가야 할 때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은혜 광성교회 성교팀은 Love Diving이라는 주제로 인도 성교로 떠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도 성교가 숫자로 하는 성교가 아닌 한 명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도 성도분들이 나라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교팀을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성교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드릴 수 있음의 은혜이고 나눌 수 있음의 축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립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위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태바 공동체 각 담당 사역자와 태바 학교 사역자 및 재직회 부서장과 각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에 있는 삽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사 신년 기도회가 16일 금요 은혜 기도회에 있습니다. 교사 신년 기도회로 진행하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태바학교 교사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바학교 교사교육 2016년 태바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날짜는 17일 토요일부터 31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요. 장소는 사랑홀과 아가페 채플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재우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2020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신청 장소는 교육지원실 지하 3층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5일부터 7일 수요일 저녁까지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2026년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1월 봉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4일과 28일 날 이번 1월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원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예, 청년부 나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손을 뻗어서 서로를 보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샤워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바프리 예배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달받은 새 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새 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시 50분 예배 10분 전인 2시 40분에 착석하셔서 함께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책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예배가 끝나고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테바프리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약 30분 정도 공동체와 기도를 하오니 함께 하는 테바프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바프리 동계 수련회 광고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계수련회 준비팀 홍보를 맡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제 다음 주면 벌써 다음 주 14일, 다음 주 맞나요? 네, 다음 주 맞거든요. 다음 주면 저희 벌써 동계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알겠는데 한 주거든요. 여러분 방학 길잖아요. 대학생 방학 긴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신데 여행 가시는 거 충분히 가셔도 되는데 14일부터 16일은 여행 가지 말고 동계수련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07동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누구 신청했는지 이름을 볼 수 있어서 봤는데 아직 많이 신청 안 한 것 같아서 07동기는 단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2만 원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 안 하고 나서 나 청년부에 아는 사람 없어서 예배 나가기 싫고 모임 가기도 싫어라고 하지 마시고 와서 형 누나들 많이 친해지시고 하면 형 누나들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저희 25년에 수료하신 새가족분들이나 07동기 막내 동기들 한해서는 2만 원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많이 신청 안 하신 분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사 나오는 김영환 목사님께서 저희 3일 동안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국제강림 비전랜드에서 진행을 하는데 혹시 내 직장이 너무 멀거나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랑 연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다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참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면 프로그램 하느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휴식 시간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셔서 힐링하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동계 수련회 많이 신청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본당 앞에서 신년 말씀 카드를 배부합니다. 3층 문 앞에도 있으니까요. 꼭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삽지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2026 달력이 1층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달력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청 광고입니다. 삽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지하 2층 화평홀에서 07 동기를 환영하는 07 동기 환영회와 전체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청년 일부의 청년 일부 지체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도 환영회를 진행합니다. 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00 동기 환영회가 예배 후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셔서 저희 00 동기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00 동기는 끝나고 바로 아가페 채플 홀에 가지 마시고 뒤에 모여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건생활 챌린지 안내입니다. 2025년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금요은혜 기도회 참석 이후 공동체 기도회를 돌아오는 금요일 9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저희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니까요. 오후 9시 30분부터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진행하오니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월 기도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 기도회에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오니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삽지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저희가 2026년을 진행하면서 임원들과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총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건 챌린지와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활동, 그리고 혹시 청년부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면 어떤 주제를 듣고 싶은지 등등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설문 기간은 일주일도 안 됩니다. 1월 10일까지라서 지금 생각나신 김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테바프리 모든 청년들과 삶과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